잘생겼죠? 예.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참 하나님 이모저모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맨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그런 행복한 삶 속에서 또 한때는 지옥 같은 삶도 살았습니다. 그런 지옥이 뭐냐, 내가 행하지도 않았는데 행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아주 파리염천으로 몰린 적도 있었는데 죽고 싶더라고요. 그런 사경을 헤맨 적도 있었는데 이렇게 오늘날 하나님 앞에 또 영광 돌리는 이런 귀한 시간이 됐어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새 일을 시작하라. 성경 본문을 하나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에 19절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이분을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의 소설가이고 저널리스트입니다. 그리고 그 대다수의 작품들은 정말 대단한 작품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그런 작품의 저작자입니다. 바로 어니스트 헤밍웨이.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죠. 뭐 그 작품들도 너무나 유명하고 대작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1959년 아이다호 주 캐첨에 유치한 집을 구입하고 나서 2년 뒤에 자살을 합니다. 노벨상을 수상하고 또 세계의 저명인사가 됐고 어떻게 보면 참 행복한 조건을 가진 것 같은데 왜 자살을 했을까? 자살한 내용이 이겁니다. 나는 끊어진 필라멘트처럼,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는 필라멘트처럼 나는 고독하다. 여러분, 고독이라는 거 참 무섭더라고요.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아까 잠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때 제가 파리염천으로 몰린 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지도 않는데 너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제가 도와준 적이 있어요. 도와줬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세모자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그분을 도와주고 그분을 신방했는데 그분이 그 밀봉을 거금을 내놨는데 그 거금을 제가 받을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그래서 되돌려줬는데 그것을 제가 입 닦아시고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이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정말 코너에 몰린 적이 있고, 그로 인하여서 제가 한기보 다음 대표장직을 승계 못하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바로 이 장면,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야, 사람이 이래서 죽는구나. 이래서 죽는구나. 정말 견디기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누명을 벗겨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기들이 스스로 그 원흉들이 찾아와서 스스로 자기가 자술서가 있어가면서 누명을 벗겨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주 절실히 느꼈는데 바로 이 고독하다, 이 고독을 이기지 못한 이 사람이 자살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자살률이 1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살하는 그 이유를 들어보면 대다수가 바로 이 부분이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그걸 견디지 못하고 다 극단의 선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왜 이런 극단적인 삶을 사는가, 왜 자살할 수밖에 없는가, 딱 원인은 하나더라고요. 그 어려운 시기에 이길 수 있는 방안은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만은 나의 사정을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거 하나만 가지고 위로가 되더란 말이죠. 위로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일에서 풀어주셔요. 그러니까 뭐가 찬성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 역경 속에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어려운 환경 중에도 찬성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헤밍웨이는 그 찬성이 없었어요.
찬성이 없으니까 극단의 자살을 택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한국에 왜 자살률이 많은가? 해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만 그들에게 들어가면은 자살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을 떠나니까 자살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냐? 본문 21절에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뭘 위해서 지었느냐?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으로 하여금 나에게 뭘 하게 하기 위해서?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오늘날 그 목적이 상실된 것 같아요. 훼손된 것 같아요. 크리스찬들이 목적이 의식이 좀 희색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소위 문답 제1번에 보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그 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주 소위 문답에 정확하게 이 문제에 답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 태어나신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이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소위 문답 이거 제1번 모르는 목사님 있습니까? 대부분 다 아십니다. 근데도 왜 현실은 떨어져 있느냐는 얘기죠.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이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 우리에게 너무나 큰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고 극복해낼 수 있고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찬송하게 할 수 있는가? 그 첫째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찬송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첫째,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요새 가끔가다 제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신앙 얘기하다가 당신은 무엇을 위하여 사십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대답을 못하신 분들이 많아요. 쭈밋쭈밋해요. 왜 쭈밋쭈밋하느냐? 이 세상에서 그 답을 찾으려니까 쭈밋쭈밋하죠. 내가 지금 뭘 하지? 내가 계획이 뭐지? 뭘 앞으로 해야지? 이게 머리에 들어가 보니까 답이 쉽게 안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먹고 살고 죽으나 사나 뭐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거라면은 이 답이 금방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자, 자신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사십니까? 누구 때문에 사십니까? 이 답에 스스로가 한번 답을 해볼 줄 아는 이런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리게 하려 함이라. 10번 100번 외워도 제네어도 결코 질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오늘날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솔직히 말하면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환영을 못 받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이 우리를 이 교회를 걱정을 하고 있는 형편에 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찬송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찬송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오늘날 이 사태를 만들지 않았는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고 그래서 아름답지 못한 이런 모습들을 세상에 우리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새 것을 찾으려 하시지 않으셨다, 아니하셨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개혁을 원하셨습니다. 새 것을 추구하셨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누가복음 5장 36절에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낡은 옷이요 낡은 가죽 부대에 근본적으로는 새로운 것이 나올 것이 없다. 저는 사실 우리가 보수교단 청년회회를 할 때 약칭으로 한청년이라고 하는데 이거 전혀 개혁 없었습니다. 꿈에도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날 문득 하나님께서 자꾸 딴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솔직히 이게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나 이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얼마나 기도하면서 뺐는지 몰라요. 안 하겠다고. 근데 자꾸 기도하면 이게 자꾸 걸려드는 거예요. 자꾸 마음에 찝히고 인도되고 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아닌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떨어버려라. 다 떨쳐버려라. 옛것 다 떨쳐버려라. 새롭게 시작하라. 그래서 2016 말에 여러분들에게 연하 메시지를 보내면서 그때 분명히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이제 모든 걸 지난 걸 다 잊어버리고 떨쳐버리렵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렵니다. 그러면서 그때 문자 보내게 저를 해롭게 한 사람들도 다 문자 보냈습니다. 내가 원수부터 풀어야겠다. 내 맺힌 것부터 풀어야겠다. 그들이 풀던 말던 할렐루야. 그래서 깨끗이 다 용서하고 풀어버렸어요. 제가. 그리고 2017년을 딱 맞으면서 이 일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한 청년을 그때부터 절차를 밟아서 인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이 대목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 신학자 우리가 흔히 볼 때 폴 틸릭이라고 부릅니다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새로운 것은 낡은 것으로부터 낡은 것들 중에 최선의 것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낡은 것의 죽음으로부터 만들어진다. 낡은 것을 우리가 청산하지 않고는 결코 새로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낡은 것을 떨쳐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 물론 이 말씀은 또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읽은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교환하면서 새롭게 시작되는 세상을 얘기하고 있고 또 멀리 보면은 우리가 매우 귀에 익은 말씀이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죠. 새하늘과 새 땅에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복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다고 다 들어갑니까? 진짜 믿는 사람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이름만 주여 주 부른다고 다 들어갑니까? 저는 결코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예수 믿지만은 그걸 다 들어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짜 믿는 자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입만 살아갖고 입만 믿는 사람들 절대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단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 교회할 때도 설교지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입만 믿어 주여면 절대 천국 못 간다.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믿어라 진짜로. 믿지 않고는 못 들어간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못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하나님 백성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의인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 받고 의인된 칭을 받은 사람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곳에 믿지 않는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거짓말하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결단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고 이것을 아무도 부정할 수 없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제가
어떤 분들 얘기하는 걸 보면은 이걸 부정하는 듯한 설교를 많이들 해요. 그건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냐? 그저 주의 이름 부르고 뭐 하면 다 천국 가는 것처럼 진실을 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염려가 되는 교회가 된 겁니다. 열매를 맺지 않고 열매가 안 보이고 외양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실질적으로 여러분 2015년도에 우리 기독교가 불교를 앞질렀다고 통보상이 나왔어요. 이 정도 기독교 인도면 이 대한민국 벌써 변화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안 변하고 있습니까? 왜 세상으로부터 걱정받습니까? 열매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목적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다 천국에 가서 만납시다. 그것은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것은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곳이라 했습니다. 이 세상 옆 사람에게 행복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로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곳이라 믿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는 다투거나 싸우는 소리가 없고 병들거나 아픈 곳이 없는 곳입니다. 근심과 걱정이 없는 곳입니다. 정말 멋진 곳 아닙니까? 얼마나 멋있는 곳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곳을 향하여 우리가 매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다시 한번 선고 말씀드리므로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 이전 것은 기억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할지니 또 주님께서도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라.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새 생명의 역사가 필요하다. 이사야 42장 9절입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는데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내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게 알지 못하던 은밀한 일을 내게 듣게 하느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그러므로 너에게 이르니 내가 포도나무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신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새 것을 참 좋아하신 것 같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새 역사를 창조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새 역사 창조하셨는가 질문합니다. 맞아요. 새 역사 창조하셨죠. 세계 전환점이죠. 근데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은 낡은 것들은 다 거기서 죽여버린 겁니다. 보라 옛것은 지나고 이제 새 것이로다. 새 사람이로다. 십자가에 옛것은 다 소멸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속사람으로 새로워져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이름난 선생 니고데모도 이 진리를 못 깨달았어요. 선생이라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옛것은 완전히 십자가에 소멸되었는데 낡은 무대를 버리지 못하면 절대 새 것으로 거듭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새 것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주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이 능력입니까? 묻습니다. 맞습니다. 능력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올 때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이 저는 사랑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갖가지 은사를 주시면서 제일 먼저 저에게 역사한 게 사랑이었어요. 그래갖고 주님 일이 시작하기 전에 나하고 왼수진 달부터 다 왼수부터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2달 동안 왜 이렇게 죄가 많아요? 왼수진 사람들, 특진 사람들 등등 풀어서 2달 걸렸어, 2달. 응? 가서 찾아가면 왜 오셨어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당신하고 이런 게 걸렸어. 나 이거 풀러왔어. 용서해줘. 풀어줘. 이게 2달 걸렸어요. 2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땐 정말 제가 죽이고 싶도록 미운 사람도 있었어요. 저를 해갖고 완전히 내 사업을 망친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장로야, 그것도. 근데 그 사람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용서를 빌어도 해줄까 말까인데 내가 먼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 사람이 네가 가서 풀어라. 그러니까 풀러 갔어요. 이태원에 사는데 그런 그 외인 아파트를 한 통째로 갖고 있는 분이에요. 맨 꼭대기층에 살고 있길래 찾아갔어요. 땡땡 했더니 없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자기 해코지 할까봐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도망가도 장로가 어디 가냐, 교회 버리고. 교회를 찾아갔죠. 강남의 유명한 큰 교회입니다. 갔더니 그 밑에서 일하는 집사가 있는데 집사를 불러냈어요. 불러내갖고 야,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이래갖고 내 홍장로 용서하러 왔으니까 전하라. 응? 내가 용서하느라고. 근데 그 밑에서 일을 보던 그 집사가 똑같아. 나쁜 사람이에요. 내가 가서 다방에서 마시는데 달달달달 달더니 컵이 3분의 2가 다 물이 다 쏟아져 버렸어요. 달달달 떨면서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그 속에서 용서를 해주고 왔어요. 할렐루야. 장로님 되니까 달라야죠. 세상 한번 달라야죠. 뒤에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 젊은 사람이 안 됐네. 돌았네. 제가 돌았대요. 그렇게 해서 모든 걸 용서했습니다. 사랑으로. 이게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천하를 움직일 만한 힘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저는 최고의 능력은 사랑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쇠하지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죄와 저주를 없이 하고 오늘도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게 해요. 원동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옛것을 파시고 새것을 가져오셨는데 바로 새것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냐? 저는 간단히 말합니다. 사랑하기 위해 오셨다. 하나님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종말이 없습니다. 저희 한 청년은 저 거창한 구호를 외치지 않습니다. 먼저 주님 마음에 합한 단체가 되기를 노력을 하고 주님께서 원하신 일부터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나가려고 합니다. 시작은 미약한 것 같지만은 나중에 보면 그게 창대하더라고요. 제가 2014년 여러분 그 나눠드린 첫째 보았듯이 WC 반대운동을 하면서 그때 개설한 게 WC 고발운동 대책본부 홈페이지입니다. 그리고 10월 부산청에 딱 끝나고 접으려고 했는데 닫으려고 했는데 계속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루에 보통 2,000명이 평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운영비가 제법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서버 운영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 서버로 운영하거든요. 왜 서버 운영하냐? WC 홈페이지에 있는데 공격이 너무 많아요. 계속 적으로부터. 수없이 다운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거창하게 홈페이지 만들었어요, 멋지게. 하도 공격을 받다 보니까 이게 자꾸 다운돼요. 그래서 공격받으면 바로 복구하려고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봤어요, 아예. 간단하면 빨리 복구됩니다. 거창하면 복구하는데 오래간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간단하게 만들어갖고 했더니 다운되면 바로 복구시켜, 바로 복구시켜. 그랬어요. 근데 계속 사람들이 들어와요. 왜? 정보가 없는 거예요, 다른 데는. 왜? 여러분 인터넷 뒤져보세요. 각 블로그에 또 네이버나 다음 등 데 보세요. 자료 없습니다. 다 그들이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찾아온 것이 우리 홈페이지예요. WC 고발운동. 얼마 전에 200만 명 돌파했습니다. 지금 210만 명 거진 육박합니다. 요새
무슨 일이 생긴지 모르겠는데 이 시국이 이래서인지 모르겠는데 하루에 뭐 어떨 때는 4, 5천 명씩, 지난번에 7천명, 8천명까지 들어오더라고요. 하루에.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어? 새로운 역사죠. 어? 그만큼 아직 이 땅에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 어? 뭔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니까 경각심을 가지고 찾아 헤매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응? 그래서 비록 작지만은 차근차근 시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우리가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 사랑을 메고 실천하는 것이다. 바로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돼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야 합니다. 그래야 이 한국 사회를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이사야 60장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교회가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걱정거리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어둠을 밝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눈으로 사방을 보라. 사방을 살펴보아야 돼요,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우리 앞만 보지 마시고. 참 세계 곳곳에 다녀보면은 우리 선교사가 안 나가 있는 곳이 없어요.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만, 제가 나온 학교 중에 미드웨스트 유니버시티라고 있는데 우리 앞에 전 동문회장님이 계시는데 마포에서 이렇게 계시는데 전 세계의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선교보고를 각 지역에서 이렇게 보고받는 게 있는데 지금도 순교하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는 바빠서 뭐 다스킬 때 못 오신 분이 계신데, 어떤 제 목사님은 중국에 갔다가 잡혀갖고 속된 말로 죽도록 맞고 벌금 얼마? 2천만 원, 3천만 원이에요, 목사님? 3천만 원. 3천만 원 막 물어내고 나왔어요. 지금도 이렇게 선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 우리 한국교회 저력인데 이게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지원이 끊어지고 있어요. 응? 교회마다 다 예산 삭감해요, 지금. 선교사들 지금 울고불고 난리예요, 지금. 여기서 지원해주면 어떻게 견뎌요? 우리 카나다에서 선교하시는 목사님 저 뒤에 와 계시는데 다 지원이 끊어지는 거예요, 지금. 응? 사방을 정하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심어놓은, 세계권에 심어놓은 뿌리가 많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제 이거 열매로 우리가 승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뿌려만 났지 매듭을 못 짓고 있어요. 마무리를 못 짓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은 선교지에 가보면 대부분 그래요. 중도에 포기하고 물러나고 니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몰라라 하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 얘기죠. 그래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는 아름답고 복된 기독교의 센터가 되어야 된다. 세계 다른 나라 가봐도 한국처럼 불이 붙으면 뜨거운 나라 없습니다. 근데 식기도 냄비처럼 빨리 식어서 걱정이죠. 제가 지난번에 칼빈 대학을 방문했는데요, 한 타운이 완전히 대학교 도시예요. 속된 말로 우리나라 여의도의 반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 타운 내에, 학교 내에 운동시설 갖춰놨는데 어느 정도냐, 메인 스타디움을 만들고 안에 실내 스타디움을 만들고 실내 수영장을 만들고 실내 농구장을 다 국제극에 맞춰놨어요. 국제경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학생들이 축구하고 뭐하고 전부 다 시스템을 다 갖춰놨어요. 열심히 일하고 운동하고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뿐만이 아니에요. 외국에서 오는 그 유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졸업 때 외국에서 부모님들 오면 어디 묵어요? 모셔라! 호텔까지 전화번호 싹겨내. 그게 어디서? 다 재단에서, 총회에서 지원해갖고 다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에서 온 학생들 100% 다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냥. 아,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나 우리나라에 그런 기독교 학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이가 이 총신대에서
수석을 해갖고 스칼렛 2년을 받고 유학을 갔습니다. 그럼 유학 갔을 때 2년은 뭐예요? 다시 석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석사 과정 끝나니까 이제 박사 과정이 5년 코스예요. 걱정이에요. 1년에 6, 7천만 원 어떻게 감당해요, 이거? 마냥 기도하는데 아들놈도 죽기 살기 기도했겠죠.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예, 저 5년 풀 장학금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게 그 학교에 놀라운 방침이더란 얘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기숙사 주죠. 기숙사에서 내 생활비만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근데 기숙사 가보니까 세상에 여름에는 추워서 옷을 입어야 되고, 얼마 전에 영상통화인데 겨울인데 전부 넌닝구 바람으로 있어. 이렇게 후생시설이 잘 돼 있어요. 그것뿐만 아닙니까? 공부하라. 아이들 때문에 공부 못하냐? 저 박사고사 아이들이 전부 연구실 하나씩 다 줬어요. 연구실 가서 연구하면서 공부하고 논문 쓰게 만들어놨어요. 딱 우리나라에 학생들 하나하나에게 이런 연구실 주는 학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다는 말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가 저 북한에다 몇천억 갖다 줄 것이 아니라 이런 데 투자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전하니 나의 찬송을 부리게 하려 하니라.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일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한 청년은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들은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일에 매진하고 함께하는 연합회, 또 산하 모든 단체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첫 마음의 첫사랑을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우리 한 청년이 되시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시는 모든 목사님들과 회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훗날에 주님 앞에 이를 때 정말 충성된 종이었다고, 착한 종이었다고 이 말씀 한마디만 들으시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는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대책위원회 위원장이시며 한국교회 신보 이사장이신 허식 목사님께서 축하의 말씀을 하여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그 보수교다 연합회 한청년 신년 할애회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물은 물의 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살리고, 구름은 구름의 사명이 있습니다. 5대양 6대주에 있는 바닷물을 끌어올려서 필요한 땅에다가 태풍이 몰아서 가져다가 만물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태양은 태양의 사명이 있습니다. 태양이 멀어지면 모든 땅이 동토가 되고 마는 겁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다 죽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땅은 땅의 사명이 있고, 물은 물의 사명이 있고, 바다는 바다의 사명이 있습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보수교단연합회 여러분들은 이 시대와 민족을 살려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장님 되시는 존경하는 우리 박도 목사님,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하여 찌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뭉쳐서 이 나라와 이 시대를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은 14세기 때는 패스트가 유행해가지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가량 죽었어요. 흑사병이라고도 합니다. 지금 유행하는 거는 또 뭐냐? 탄저병이 유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보면 고추에 탄저병이 들어요. 썩습니다. 다시 말하면 몸이 썩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입니다. 내후외환을 앓고 있고 총체적인 위기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1차 대전 때는요 2천만 명의 사상자가 생겼어요. 2차 대전 때는 5천만 명의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대동아 전쟁 때는요 일본이 전쟁을 일으켜 동남아를 피바다로 만들었어요. 그때 일본 교회는 뭘 했느냐 하는 겁니다. 잠잤느냐 이겁니다. 한국의 6.25 동란 북한에서 남침해가지고 남한 300만, 북한 300만 명, 굶어 죽은 자까지 합치면은 1000만 명 가량 됩니다. 그럼 북한 교회가 뭐 했느냐 이거죠.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평양에서 신사참배 가게를 하고 난 다음에 생긴 것이 하나님의 진노로 유교가 터졌다고 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WCC 신사참배의 거의 버금가는 길입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창조 이후로 하나님 용서하지 않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그걸 우리 한국교회가 짓고 있어요. 일부분이긴 하지만 종말을 독촉하고 있어요. 지금. 나아가서는 동성애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차별금지법 한국교회가 벌벌 떨고 있어요. 지금 세금 문제만으로도. 무슬림의 상륙, 일루미나티는 저기 멀리 있는 것 같지만요 인구를 5억이나 6억이나 10억만 놔두고 나머지 다 죽인다는 것이 프리메이슨 일당들이에요. 거기 한국교회 모모란 사람들이 거기에 가담돼 있어요. 세계국가의 원수들까지도. 그 다음에 지금 발등에 떨어진 것이 종북 좌파들의 공산당들의 준동입니다. 공산당들은 종교 말살 정책을 씁니다. 스탈린이 공산당 하면서 집권하면서 5,000명의 고급 장교들을 죽였습니다. 사령관만 13명, 군단장만 57명, 사단장 110명, 여단장 220명, 자기 백성들 죽였어요. 이게 바로 공산당이에요. 그걸 환영하는 한국교회가 있습니다. 공산주의를 환영하는 한국교회가 있다니까. 장로, 집사, 권사.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입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기독교인만 2,700만 죽인 것이 스탈린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4,500만, 전부 7,000명을 죽였어요. 그게 공산당이에요. 중국 모택동이 대약전할 때 7천만 명 가량 죽였어요. 캄보디아 크메르 루즈 폴포트는 200만 명을 죽였어요. 그게 공산당이에요. 저는 많이 돌아다니진 않았지만 한 20, 30개국 세계를 돌아다녔는데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좋은 데가 없다니까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가장 좋은 정치제도가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보다 더 좋은 정치제도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데는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헬조선이라는 망령된 말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오늘 제가 이렇게 늘어놓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성경적으로 말 경고하라 그러죠. 너가 경고, 나팔로. 경고하고 타이타닉호가
퀸즈 섬에서 퀸즈에서 뉴질랜드 퀸즈에서 출발해가지고 뉴욕까지 갈 때 세계 아주 최고로 좋은 배를 만들었어요. 안전하고 뉴욕에 무사히 도착할 줄 알았어요. 경보를 무시하고 빙산에 부딪혀서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경고의 나팔입니다. 공산주의가 세계 3분의 1의 붉은색을 덮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어요. 내 형제와 내 후손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은 그렇게 말합니다. 공산주의가 좋은 거 있으면 한 가지라도 말해봐라. 한 가지라도, 단 한 가지라도.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요, 진노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을 보면 알 수 있고 노아 방주 때, 홍수 때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직전에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일본 교회, 독일 교회도 그래요. 독일이 2차 대전 일으킬 때 독일 교회 뭐 했나 이거죠. 지금 우리는 안중근이 필요할 때입니다. 손양원 목사가 필요할 때입니다. 주기철 목사가 필요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져야 돼요.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보수교단연합회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주의 권세 싸움은 영적 전쟁이라 하죠. 마귀들과의 싸움이라 하죠. 유럽의 개혁주의 리폼도 개혁가들이요, 그 시대를 지켰어요. 그래서 오늘날 유럽 문화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연합해서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을 하고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보수연합회가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